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었는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을 정했고, 또 그 규칙만 정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상벌 규정을 두어서 잘 지키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백성들을 지키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 싸늘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물질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에 가산점을 두어서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또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최고로 중요한 계명으로 그들이 정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전에 돈을 바치는 자는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또 사람이 맹세할 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이 제단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를 가르친 것은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잘 지켜서 어찌됐든 멸망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규칙을 계속해서 추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리고 인간의 규칙만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가 시작을 잘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고 붙어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기복적인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끼워 놓고 용납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린다. 그래서 이상한 괴물 같은 집단이 되고 괴물 같은 형태의 신앙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진짜 부흥의 불이 꺼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껍데기만 남아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냉소적이고 비정한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라게 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율법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가능한 한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런 점에서 늘 1등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전부 다 쓸데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정신,
영성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주저하지도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타난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훈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네 눈앞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돌에 각을 뜨듯이 새겨 넣어라. 뭔 말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런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원리고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 할 수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이기적인 탐욕,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적인, 즉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속이고 착취합니다. 항상 자기라는 우상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사기꾼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결국 뭐냐 하면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정치가들은 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와 유사한 개념이죠. 또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린다,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숭배, 순종, 섬김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또 존경에 또 그런 의미, 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섬김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의식, 행위가 바로 온전한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최상의 상태, 최상의 것,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되지 않은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서 뭐 나와주고 돈이 있으니까 좀 뭐 헌금해주고 이런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일에 드리는 헌금 그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 헌금도 드리지 않은 그 사람의 예배는 가짜다. 가짜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배 행위를 그냥 나와서 앉아서 멀뚱히 앉아 있다가 얘 끝나면 가고 그런 식의 의식이 없는 생각이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제가 이렇게 돌직구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상처받을 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헌금도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빠져 있다. 나사가 빠져 있다.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예배. 잘못된 예배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가장 기본도 안 하는 예배자.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존귀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절한 소망 자체가 없어요. 내 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왜 드리죠? 잘 모르겠대요. 그냥 나왔어. 아이 뭐 안 나오면 막 부인이 너무 짜증내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시간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갈 때 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는 예배 잘 드렸다 이래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있으면 성공한 예배, 내 만족이 없으면 실패한 예배래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달래요. 응답받으면 성공이고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고 이런 식이에요. 왜 기도해요? 교통사고 안 나고 사업부도 안 나고 자식 잘 되고 승진하고 그런 거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모든 게 이기심, 욕구 충족, 욕망 충족을 위한 게 목적이라면 이 예배는 자체가 잘못된 예배, 실패한 예배, 빵점짜리 예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지배적이고 투쟁적인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 신앙의 내용도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구의 충족이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죽일 놈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요. 이것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도 뭐냐 하면 주여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좀 근사한 신자들의 고민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해. 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을 잘 못 봐. 난 정말 괴로워. 왜 전도를 이렇게 못할까? 이런 고민하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그런 고민보다 말도 안 되게 중요한 정말 신자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고민거리, 기도거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탐욕적일까? 나는 왜 맨날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뭐가 갈증나고 달라고만 하고 난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야만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런 것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도 안 되고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기심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툭하면 그 코딱지만한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시험 들고 삐치고 원망하고 제 주제가 왜 이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예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장로입니까? 나가 죽어야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 주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아직도 이게 심하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장로인데요, 저 이 껍데기만 장로예요. 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 제대로 드린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습관에 찌들어 있고 툭하면 줄기나에 쌓고, 그저 성도들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희생하기보다는 그저 울려먹으려고 바쁘고, 제 장로가 이러고 있어요. 제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실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울어야 돼. 그 탄식이 있어야 돼. 속상해야 돼.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안 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척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집에 가서는 막 박치듯이 싸우면서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천사가 따로 없고. 왜 우리는 이런 고민 안 하느냐? 이게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라는 그런 사고가 없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나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7, 80년, 90년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이기적인 욕망 따라 살았어요. 맞아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래요? 주님, 저 내 욕망 따라 살다 왔습니다. 잘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알아서 지옥 갈 영혼 지옥 가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영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입방정 떨면서 삶은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 아십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해라. 그것만이 네가 사는 길이다. 신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 빼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랑 빠진 신앙 가짜예요. 주님은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신앙이 뭐냐? 사랑이다 말씀하세요. 마음, 목숨, 뜻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heart, soul, 그리고 mind. 자, 세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 뭘로 해요? 사랑 머리로 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내가 느끼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니들이 겉은 번지르한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100만 마디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단절되어 있대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해라.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심리학을 뜻하는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이런 모든 내적인 능력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을 건 사랑, 생명 건 사랑을 해라. 어떻게 생명 건 사랑이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 찢으셨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신 거 아니고 다 내어주셨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생명을 준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해라.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동원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런 의식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율법의 핵심이래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늘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여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우리 이거 구분을 너무 좋아해. 왜? 구분해야 편해. 구분해야 편해.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세상에서 막 살 수 있어. 주님은 이거 분리시키지 않으셔. 성경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면 너의 신앙은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별개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꾸. 별개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런 신앙은 없어. 그 네가 만든 신앙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 여기 한 단어가 빠졌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데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하나님 음성도 듣는데 그런 상식이 없어.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열과 싸움의 문제,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가 왜 강단에서 때로는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를 외치냐 하면 이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싸움하느니 죽음을 달라. 이래 돼야 돼요. 목사부터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을 뭐 철학적으로 이웃 이런 얘기하지 마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웃은 그냥 이웃이에요. 가까운 사람, 내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이웃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 다 이웃이에요. 이웃. 이것에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지켜지고 그럴 때 진짜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저희 여러분의 은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걸 분명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때로 많이 실패를 봐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학금 줄 때 자꾸 성적 따져요. 저희 교회는 몇 명 주지 않지만 성적 절대 안 따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뭐 도와줄 때도 뭔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인간의 인지상정이. 그러니까 구제할 때 구제해서 좀 이렇게 도와줘서 결과가 좀 나타날 사람, 이런 사람만을 돕겠다. 이건 성경의 관점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에 부정직하고 사기꾼 야비한 세리의 수준도 그 정도는 된다. 그래 너희들 세리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집어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방식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돕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왔을 때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나를 도울 것 같아. 그래서 도왔어. No. 그건 세리의 사랑이에요. 세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한 저 사람 평생 그 지로 살 거야. 계속 돕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성경의 사랑이에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도와라. 계산하지 마라. 도와. 그냥 사랑해.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지 중에 산거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거지 중에 거지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어. 뭔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었어요? 뭔 자격? 결과가 나타날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셨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갚으면서 정말로 근사하게 살고 있나요? 자격도 없는 우리들. 도움 받았다면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그렇지 않냐? 남보다 더하는 게 없다면 내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인가? 내 신앙 진짜입니까 주님? 나는 목사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 성경은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성령님이 부어진 그 마음에는 뭐가 임한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십자가의 사랑은 함께 다닌다. 함께 역사한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악을 쓰며 기도하는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써서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막 뭐 온몸에 열이 나고 막 엄청난 체험을 했어. 그 사람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분노왕 충만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못 받았나 이거 말이에요. 헷갈린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종이, 나같이 못난 인생이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예수님같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심리학에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주는 가정 환경을 말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술을 먹을 때는 그냥 먹고 이러지 않고 술을 처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막 그런데 그런 주제에 폭력까지 있어.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떨까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엄마의 분노가 아이들에게 막 쏟아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가 쉬워요. 말 그대로 기능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역기능이. 또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항해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갖기도 하고 거기서 역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아가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인 아동이라 그래요. 어린 자, 차일드 자. 성인이 됐지만 상처받은 자아는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예요. 껍데기는 성인인데 속에 내 알맹이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 자, 이런 사람이 성인이 돼서 사랑을 한다. 온전한 사랑이 가능할까? 어렵단 말이에요. 지나친 책임감이나 또 무책임함으로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돼. 막 사람을 힘들게.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실망해. 그러면 다 방치해버려. 포기해버려.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둔. 이런 식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어린애 같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못 느끼면 좌절하는 거예요.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서 나중에 배신을 당해. 좋아하는 사람 다 떠나버려. 피곤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걸었던 역기능의 길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하기 어렵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또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무능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 주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따지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음성이에요. 아무 요구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내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저주 다 짊어졌어. 너는 행복해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어요? 사랑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저는 이전에 제가 금식을 여러 날 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데 참 죄송하네, 이런 말씀하니 참 면목이 없네요. 예. 금식 기도한 지가 꽤 됐어요.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 삶을 돌아보며 진짜 목사 만들어 달라고, 저 죽기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목사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늘 동일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늘 동일,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한마디면 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주님의 응답 앞에서 두 다리 뻗고 울고 흐느껴 울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마틴 루터의 행복한 교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진 죄와 사망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 가진 자유와 행복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진 노예성과 상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지식은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진 무능과 무지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 운명이 바뀌었고, 예수님은 나 만나 저주받고 망하셨어요. 이거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만나서 은혜 받았니? 그 은혜 혼자 땅에 파묻고, 그 은혜 네가 혼자 욕심 부리고 썩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 주거라. 그 사랑 나누어 주며 살아라.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다면 네 신앙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정신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내용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신자됨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그런 믿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면 거짓으로 고상 떨지 말고, 잘 안 되면 눈이 붓도록 성령을 구하며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것이 진짜 신자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 흑암한 세상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하늘나라 기쁨과 보상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